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내가 출산한 후에 얼굴에 기미가 자꾸 끼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양말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면 사라진다는 그런 속설을 믿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양말 벗겨가지고 막 벅벅 문들리고 했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기미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뭘 하겠습니까? 변장을 하고 다닙니다. 분장을 하고 다니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성분들을 보니까 거의 화장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도 관리를 잘 하셨는지 얼굴이 참 화장을 안 해도 그 본바탕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아멘을 하시네. 정말 화장을 안 하셨는데도 너무너무 이렇게 기미도 없고 주근깨도 없고 반점도 없고 너무 좋아요. 아내가 그래서 하다 별 것을 다 해도 안 되니까 한 몇 년 전부터 이상한 크림을 자꾸 얼굴에 바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봤더니만요, 기미도 사라지고 반점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보고 당신도 이거 해봐라. 그러면 사라질 거다. 몇 년만 해봐라. 그래서 제가 좀 했거든요. 2, 3일. 근데 이게 막 찐득하고 막 남자들 화장품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제가 얼굴 더 좋아져 봐야 누가 저보고 만나러 오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포기를 했거든요. 사실 귀찮아서 포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분장이나 변장을 하고 다니지 않죠. 그냥 본바탕으로 살면 되는데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가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냐, 그 중심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중심에 무엇을 가장 즐겁게 여기느냐, 그것을 가장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이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키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즐거움을 가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카소입니다. 이 사람이 감정이 어떤 상태에 노하고 어떤 상태에서 부드러워지는가를 보는 그런 감정을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코소예요. 이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느냐를 보는 거예요. 쾌락에는요 우리가 그냥 의미상으로 쾌락이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쾌락은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이거든요. 그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공리주의자는 공리주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급 쾌락은 나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게 하는 즐거움, 이걸 고급 쾌락이에요. 저급 쾌락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자기도 망가지만 그 가정을 다 망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면 쾌락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순간뿐이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쾌락을 저급 쾌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과연 무엇을 하며 즐거울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과 아주 두꺼운 책 2권을 가지고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정말 사람도 다니지 않고 차도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이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적한 시골에 가기 전에 더 꼴짝이 시골에 갔더니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주일에서 그 교회에 찾아갔죠. 교인들 한 15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랍니다. 왜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배 목사님 설교할 때 밑에서 열심히 경청하고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는요, 모자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목회자는요, 아무리 그 설교를 들어도 늘 긴장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예배의 환경은 잘 되었을까? 뭐 마이크는 잘 나올까? 그걸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 한쪽 구석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 본교회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타교에 가서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만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콩나물 걱정하지 않고 집에 가스 걱정하지 않고 그런 이런저런 다 집어치우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면요, 그것이 정말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러고 나 오후에는요, 또 더 작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곳에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한 20, 3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한번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앉아있으니까 그 말씀 구절구절이 은혜되고 그 말씀 구절구절이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더운 날 돌아다녀 봐야 즐거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즐거움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첫 번째는 영육이 회복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옥상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구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겨우겨우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옆구리 갈비뼈가 3개가 나갔다는 거예요. 중상입니다, 중상.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처방을 해주는데 의사가 처방은 그냥 소염 진통제 외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갈비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 진통제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요, 그날 저녁부터 기침도 할 수 없고 숨도 크게 쉴 수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누워있는데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아유, 이게 진짜 이런 고생도 이런 아픔도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차츰 고통이 사라지고 2달이 지나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만 아이고 선생님 잘 붙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요,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이걸요 전문 용어로 하면 소성이라 그래요. 소성, 본래의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이런 본래 바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자생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육체는요 그렇게 회복될 수 있지만 영혼은
우리 정신적인 문제는 약으로도 씌워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성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피곤을 없애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죄에 머물러서 우리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를 완전하게 영육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 있는데, 그 명약이 뭐냐? 오늘 7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하게 소성시키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약을 우리가 왜 가까이 두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명약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기진맥진했어요. 곧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수풀에 벌꿀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지팡이로 콕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회복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요,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무엇이라 그랬냐면요, 시편 19편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도 사모하고 은도 사모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금 좋지요.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가서 금 예전에 사놓은 사람들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금이 그냥 값어치가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하루 자고 나면 올랐다가 하루 자고 나면 떨어지고, 하루 자고 나면 올랐다가 하루 자고 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를 때는 기뻤다가 떨어지면 슬펐다가, 하루는 천국 갔다가 하루는 지옥 갔다가, 이게 지금 금 가진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식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것이 좋다고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박박 끌고 모았지만은 그게 매일같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에 이 지친 영혼에 우리를 소성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참다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워지는 즐거움이 있어요. 참 저희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죽으라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암송 구절도요 수백 개를 해야 되고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정말 달달달 샅샅이 그냥 살피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들끼리 모이면요, 시험 앞두고요 막 서로 문제를 내요. 그런데 문제를요 어디서 내느냐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곳에 찾아가지고 문제를 내고, 그걸 모르면요 합격 못할 것처럼 괴로워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고시를 치고 합격을 하고 보니까요, 돌아보니까 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봤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몰라요. 맥을 잘 몰라요. 66권을 달달 외우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 초임 시절에 성경 교재를 하나 발견했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알려주는 그런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재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달 동안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더니요,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나?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나?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정말 목사로서요, 정말 제대로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롭게 한다는 이 말은요, 인생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선택하는 능력을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식이 많이 쌓여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척척척 몇 장 그면 척척 나올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요, 지혜롭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고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운전 면허 시험 할 때에 몇 점 받으셨어요? 필기시험. 참고로 저는 98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98점을 한 개 틀렸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같이 시험 쳤던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실기시험 쳤어요. 떨어졌어요. 필기시험은 98점 받았는데 실기시험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필기시험 100점 만점들 뭐합니까? 실기시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100점 맞은 필기시험으로 차 끌고 밖에 나가서 그걸 제대로 적용 뭐하면요, 그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요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에 그 인생이 100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요, 내가 인생을 선택할 때에, 나의 걸음을 선택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 지식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 인생을 있어서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도 늘 뒤에 가서는 뭐합니까? 후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면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훈계를 따라서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르게 선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갈팡질팡한 우둔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지혜롭게 인생을 선택하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무엇보다도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셔서 지혜를 얻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기뻐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유럽을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가장 믿었던 것이 그 지도 앱이었습니다. 그걸 탁탁탁 치고 가면요 아주 그냥 목적지에 잘 데려다 줍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로 들어갔는데요, 그날따라 그 늦게 도착해서 막 해는 지고 깜깜해지고 비가 와서 정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지도를 보고 열심히 잘 따라갔는데 목적지를 옆에 두고 자꾸 뱅뱅뱅뱅 돌고 그 목적지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유심히 다시 봤어요. 그리고는
그 지도를 따라서 천천히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지도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무작정 가지 말고 차를 딱 세워놓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주소를 살피고 다시 한번 찍어보면 정확하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의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직이란 말은요, 그냥 올바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차가 없이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식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최신식 지도를 할지라도요, 오차는 다 있어요. 그 안동에서요, 영양을 가는데요, 쭉 가는데요, 지도가요, 분명히 이 길이 똑바른데 이 길로 가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에서요, 좌측으로 빠지세요. 그래서 좌측으로 빠졌어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계속 따라가니까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화를 막 냈어요. 그 옆에 보니까요, 길은 막아놓고 그 옆에 새 길을 닦아놨는데 아직까지 개통도 되지 않은 그 길을 가르쳐줘 가지고 한참 돌아간 적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오차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예요.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0.0000001mm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윗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가진 지식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오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인생이 오차가 많은 인생이에요. 불순물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지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차가 없이 정확한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지도에 비추어 볼 때 틀린 나의 인생을 보정하여서 틀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빗속처럼 캄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캄캄한 그 어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펴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목적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목적지까지 정확히 들어가는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즐거움이 있어요. 8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기서 순결하다 말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100%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안 섞여졌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지식과 세상이 주는 유행과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은요, 100% 완전한 것이 없어요. 늘 불순물이 섞여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면 늘 우리 눈에는요, 희미한 안개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밝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눈을 완전하게 밝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콩깍지가 씌어야 한다 그런 말 하죠. 다 콩깍지 씌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30년 40년 살고 보니까 아이고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는 다 기도하셔가지고 결혼하셔서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결혼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런 아내가 좋겠다 해서 이런 아내를 주셔서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아내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세상적인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다면요, 절대로 강금이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 뭐 볼 게 있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죽을 각오로 이야기합니다. 뭘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세상적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세상적 콩깍지가 벗겨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강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콩깍지가 쓰였으면 저하고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뭘 저렇게 가난한 신학생하고 결혼했겠습니까? 고생길이 뻔한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대답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대답하면 됩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세상적 콩깍지는 벗겨집니다. 세상적 유혹은 벗겨집니다. 세상적 관심은 벗겨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이 밝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요, 세상적 사람도 가치도 인생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면 정말 온전히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3절에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적 콩깍지가 씌어지면 고의를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한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교만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욕심으로 보이고 우리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내 눈이 밝아지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휴가도 가고 좋은 곳도 찾아갈지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이 여름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